말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1장 우리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이 이렇게 팩트 하나씩 잘라져 오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12절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하소니, 말하도록이라는 이 야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전체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죠. 자,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선하고 자기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한테 좋은 모습이 자기한테 독이 됐어요. 자기의 준수한 모습이 자기한테 독이 돼서 어디로 무슨 독이 됐냐면 교만한 독이 됐어. 잘난 맛이 독이 됐어.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왕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말씀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 그 다음에 수르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죠?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이 계획을 누가 봤냐면 나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렸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죠? 취할 때 아주 나쁘게 취했죠. 취하고, 근데 그것이 범죄가 되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사랑해서 밧세바라고 다시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솔로몬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아들인 것을 예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그 당시에 누가 다 다루고 있었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전체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아는 거죠. 왜?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솔로몬, 그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디디야 해라 이랬거든요. 그건 나단 선지자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왕과 같은 모습을 자꾸 취하고 정치권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대 고대 사회 속에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밧세바도 솔로몬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여디디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는 선지자들, 그 뜻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밧세바에게 나단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듣지 못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못하였나이다라고 이 부정사가 어떤 거냐면 이미 처음부터 이미 솔로몬도 몰랐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도니아는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게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잔치 정도로 벌렸는데 그게 점점점 사람들이 뭐 용모도 준수하고 그다음에 뭐 지혜도 있고 또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막 벗어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추종해 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아도니아 마음이 왕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계획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막 축쳐 세우기 시작하면은 축힘 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또 자만해지든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단을.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에 12절 말하면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 생명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말한 거죠. 야츠. 그러니까 나단은 좀 뭘 갖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나단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이대로 내버렸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욕망에 다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무시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무시되면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고 무시되면 시간이 흘러.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지려면 시간이 흘러.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폭력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은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할 계획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모습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매일매일 겪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내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내 순간순간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막 좋다가도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잘못되면은 그게 갑자기 막 엄청난 잘못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비일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제 계획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몇이에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 몸, 체온도 다스리지 못할 만큼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의 말이 이런저런 말이 나와도 왕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은 수세에 몰린 거예요. 정치권의 어떤 흐름에 다윗이 그렇게 왈가불가하지 않는 상태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거기서 여기 이러면 이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도와서 주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조언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당사자가 되든 우리는 당사자든 조언자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 그리고 만약 거기서 인간의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 뜻이 다시 세워지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인간의 폭력이 인간의 자만이 인간의 교만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근데 그 강함도 분열이나 싸움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조율하고 서로 막 견제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 힘들어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가는 길이 세상 노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손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라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자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저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당면하는 일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